계시록 요약 70번째입니다. 70번째요. 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책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다 이기는 자는 예수라는 보상을 내려주신다, 예수님이라는 보상을 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상급도 있겠지만 예수님이라는 보상을 내려주신다라는 말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계시록 16장부터 18장에는 뭐라고요?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신랑이고 신부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부를 이제 맞아들이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16장부터 18장까지 음녀에 대해서, 그리고 19장에는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8장과 19장을 통해서 음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서 같이 공부하면 성경을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을 쓴 목적과도 같아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정해놓고 성경을 보지 못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어차피 그것 때문에 성경을 쓴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이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은 어디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기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의 길에 같이 있었던 내 백성들아 나와라 그래요. 나오면 어디로 간다고요? 신부가 된다고요. 그 신부가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아 나와라 하고, 그리고 계시록의 19장에 이제 8절 9절의 말씀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에 대해 얘기 나오는데요.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흰옷 입은 빛나고 깨끗한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16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음녀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옷이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어요. 그리고 색깔이 있고.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깨끗한 옷은 신부가 입는 거고, 더러운 옷은 이제 음녀가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다 그러면 막 엄청 뭐 묻혀가지고 더러운 게 아니라 색깔이 혼란하단 말이에요. 색깔이 혼란해서 더럽단 말이에요. 색깔이 혼란하면 사람들이 눈이 많이 가요, 안 가요? 눈이 많이 가잖아요. 이게 왜 한번 더 쳐다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니다 보면 눈이 좀 간단 말이에요. 화려한 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눈이 많이 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하는 것이 음녀입니다. 음녀의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데가 음녀의 말이에요. 음녀의 말. 오히려 신부의 말은 그렇지 않아요. 신부의 말은 깨끗해요.
깨끗하고 순진하고 단순한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가져요. 안 보이니까 많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진실한 그 진리의 말은 신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되죠. 음녀는 화려한 옷을 입었다. 그리고 신부는 깨끗한 옷을 입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더러운 옷과 깨끗한 옷을 구분한 겁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하는 것이 음녀고요. 그리고 단순한 옷이 신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구분된다. 하나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거짓입니다. 음녀는 거짓. 그래서 거짓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단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깨끗하고 단순한 어린 양의 피에 이렇게 적셔진 그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신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 신부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복받은 사람, 그러니까 천국은 복받은 사람이 가는 건데 그 복받은 사람이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는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되냐 봤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말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요, 로고스 말씀이 된 자들,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고 신부가 되었다. 이 사람들을 천국이라고 얘기하겠다라고 성경 결론적인 부분에서 19장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요 말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옷은 어떤 걸 입느냐라는 것은 뭐 19장 8절에 나와 있는 거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있는 그 신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었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다가 아닙니다. 말씀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게 신부다.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신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 성경책이 필요 있다고 필요 없다고요? 필요 없어요. 천국에 올라갔는데 무슨 책 들고 다니겠습니까? 야, 다 같이 예배 드릴 테니까 모여라. 성경책 들고 와라. 이렇게 하겠냐고요? 안 그런다고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성경책이 다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만 성경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잘 생각해요. 이 땅에 성경책이 왜 필요하냐? 이건 거울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거울로 우리를 비추는 것과 같다. 우리를 비추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거울은 영원히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만나면 거울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기 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이 깨진다, 뭐 거울이 깨졌다, 또 주님을 만났다, 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냥 성경책을 거울로 본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성경책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과 같다는 것은 이 성경책도 하나의 그 형상이라는 거죠. 형상, 그죠? 이게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실제는 뭐예요? 이 성경책 말고 실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죠. 예수님이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실제를 만나서 천국 가야지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하나의 형체란 말이에요. 형상. 예, 그리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진리의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성경책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고요. 성경책이 이 땅에서 완성되면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거울과 같고 천국은 거울이 깨진 곳이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는 곳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주님 만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 그리고 온전히 성경을 아는 사람,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이다, 아직도 거울을 보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 온전히 성경을 보게 됐다라는 것은 이 거울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뜰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칸막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휘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지죠. 그 육체가 갈라져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뜰 성소 지성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가 되겠잖아요, 그죠? 하나가 되니까 온전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갈라서 건너가야 돼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이 있어요. 그걸 갈라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광야를 거쳐서 애굽을 거쳐서 우리가 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한테는 광야도 애굽도 하나다 이거죠. 근데 애굽에서 볼 때는 위로 올라갈 때 바다라고 하는 것이, 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게 갈라져야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칸맥이에요. 거울과 같이 우리 자신만 비추는, 내 앞에만 나만 보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밑에까지 다 알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층, 2층, 3층에서 1층만 있는 사람이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1층, 2층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1층, 2층, 3층을 같이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완전하게 되었다, 완전히 알게 되었다. 천국은 성경이 완성된 곳입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 땅에서만 책이 필요한 거지 하늘나라 올라가면 책이 필요 없다. 왜? 완성됐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책을 거울이라고 한다면 이 책은 깨져야 할 책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쥐어져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활 가운데 스스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을 한번 들었다 이거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뭐 하는 곳이죠? 죽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 이루어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죽음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창조가 완성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의 그 창조가 완성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 이루었다, 완성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완성됐다. 우리도 죽으면 다 완성되고 다 이루어진다. 그때는 성경책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말씀이 된 사람들만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천국은 더 이상 성경책이 필요 없는 곳이다. 성경책도 형상이니까 그 형상, 우상, 형상은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책 들고서 막 절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성경책 들고서 이건 우상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말씀이 돼야지 우리 속에, 그렇죠? 말씀이 우리 속에 돼서 말씀이 살아가야죠. 그게 진짜 실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분이 실제다. 성경책은 그분을 싸고 있는 형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진짜 실체 예수를 만나야 천국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러고요. 또 이 세상은 우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단어하고 형상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할 때 그 형상도 같은 우상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나왔으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영원히 안 죽고?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잖아요. 하나님 원래 모양이 없죠. 형상이 없죠. 하나님은 원래 모양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셔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굳이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야 라고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왔다면 그 예수님도 죽으셔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형상, 우상은 다 깨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책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면요, 이 성경책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결국 우리가 완성될 때, 우리가 주님 만날 때는 이 성경책이 깨져야 완성되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만들었다는, 이것은 하나의 껍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속에 있는 말씀을 알게 하려고 껍질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껍질이 온 거예요. 그죠? 껍질이 말씀, 하나님을 담고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인데 껍질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껍질을 가지고. 그죠? 그 껍질을. 그러면 이 껍질이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지, 껍질이 어떻게 돼야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게, 사람들이. 예, 껍질이 벗겨져야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상은 깨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 껍질은 깨져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그 육신이라는 형상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육신이라는 형상이 깨져야 속에 있는 하나님 실체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말씀이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형상을 가진 항아리는 모두 다 깨져야 된다. 그 육체로 온 예수님도 깨지신다, 죽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내 육체 안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말은 육신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적용해보면 나라고요. 그러면 나인데 그 속에 말씀을 들어.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나라는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살아가다가 어떻게, 결국엔 죽으시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우리 보고, 너희들도 따라와 그러잖아요. 나 따라와봐. 따라와서 어떻게 따라오는데 어떻게 따라와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서 같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는 거, 진짜로 인정하는 거, 그 말은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깨져야 되는구나 할 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다 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육체는 깨져야 구원받습니다. 육체가 깨지지 않고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교회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 못 가는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안 깨져. 자기는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총 가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 잘 안 깨져요. 정말 교만합니다. 교만하고 욕심 많고 이렇게 참 사람들 미워하고 화내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육체가 안 깨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완전히 육체가 확 깨진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요. 완전히 깨지면 그게 그 속에 말씀이 하나만 들어가도 총가요. 예수님이라는 그분만 고백만 해도 총가요. 그 사람들은 다 깨져버렸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겸손해야 천국 갑니다. 네, 여러분 진짜 겸손해. 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모두 다 겸손한 줄로 나는 믿고 있는데요. 나는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하셔야 되고,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데려갈 것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다 깨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육체니까 깨져야 된다. 깨지려고 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게 회개하려고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죠? 회개한 자, 깨진 자 구원받죠? 회개하려고 하는 자, 깨지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다. 그래서 성경에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침례 요한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죽었다고요? 목이 잘려서 죽었다. 목이 잘려 죽었다. 그걸 목이 잘려 죽었다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승리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긴 자가 되었다. 그러면 목이 잘렸으니까, 자, 머리가 날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머리가 바뀌고 누구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머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머리시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예수 머리가 자기의 통치자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머리가 돼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바뀌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거듭났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셔마임 에트 하에레츠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트만 빼면 5마디가 됩니다. 5마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셔마임 하에레츠 이렇게 5마디가 돼요. 그래서 1만 마디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5마디로 알아듣게 얘기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게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5마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에트로 연결시키면 7마디가 돼요. 이게요.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셔마임 에트 하에레츠 이게 7마디예요. 이 단어 첫 번째, 성경 전체에서 첫 번째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 단어를 뭘로 쓸까? 뭘로 쓸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뭘로 쓰겠어요? 첫 번째 글자를, 여러분이 성경책을 쓰려고 해. 첫 번째 글자를 뭐로 쓰겠어요? 여러분이 쓴다면 아마 엘로힘을 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쓰지 않았다고요. 베레시트라고 썼어요. 베레시트. 그게 첫 번째 단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라고 하는 게 어원이 뭐라고요? 로시라고요. 그 머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시라는 이 머리라는 단어가 왜 거기서 첫 번째로 썼는가? 성경책에 첫 번째에 로시라는 단어를 가지고 베레시트를 썼다. 왜 썼을까? 머리가 찾으러 오는 거예요, 인간을. 머리가 몸을 찾으러 오는 거, 이 땅에. 그게 성경책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은 결국에는 뭐가 뭘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뭐와 뭐로 돼 있는 거예요? 머리하고 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몸이 머리를 주인 삼는 거, 이걸 몸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머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 하나님이 머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은 머리가 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몸을 찾으러 왔다. 이게 그러니까 머리가 뭐냐? 성경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 머리가. 그럼 몸은 뭐냐? 그리스도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린 양을 머리로 얘기하고 새 예루살렘을 몸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성경의 요약이에요. 성경 여러분은 평상시에 많이 읽으세요. 그냥 성경을 많이 읽기만 하세요. 알든 모르든 그냥 무조건 많이 읽으세요. 여기서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성경을 요약해서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럼 요약해서 가르쳐 주면 성경을 많이 읽어 놓으면 여러분의 이해가 이제 될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이해가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로시가, 머리가 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 교회를 세우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난 죽으러 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죽으러 가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는 핵심이 뭐예요? 교회 세우겠다라는 말입니다.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이 핵심이거든요. 그 말씀을 위해서 나는 죽으러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게 마태복음 16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교회를 왜요? 예수님이 머리니까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 몸을 찾아야 되잖아.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몸 만들러 왔어. 그래서 내가 몸을 이제 드디어 만들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죽으면 안 돼요 막 그러잖아요. 죽으면 안 돼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왔는데, 내 몸인 교회를 만들러 왔는데 네가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말란 얘기인데, 그러면은 너는 사탄이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말을 베드로가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잘 발견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복받은 것이다. 그래서 복은요,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죠. 시편 133편 3절 말씀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복은 영생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완전 다르죠. 성경의 복은 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 예수와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성경 좀 알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 좀 읽었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좀 다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알았다 이거예요. 알았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야다라는 단어고,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죠. 몸과 마음으로 동침하여 알았다는 단어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동침하여서 알았다. 하나님과 예수를 그렇게 서로, 하나님과 예수하고 내가 하나가 돼서 몸을 섞었다,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아는 것을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좀 읽었다 천국 아닙니다. 교회 좀 다녔다 천국, 그것도 아닙니다. 기노스코, 몸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경험하게 될 때, 주님을 내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천국이다, 그게 영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요, 영생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복은요, 구약 성경의 모든 복은 뭘로 되어 있냐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땅이요, 하나는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릴 때 두 가지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죠. 하나는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네가 떠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너의 자식 중에서 너의 아들이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복이거든요. 그래서 땅을 주겠다,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복이다라고 원래 정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만 정했을까요? 아니면은 원래 창세기부터 정했을까요? 창세기부터 그게 정해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을 만들죠.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잖아요.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만들 때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 농사지라고 만들었잖아요. 그 농사가 뭐라고요? 예배하라고요. 그러면 농사를 어디서 지라고요? 에덴에서 지라고요. 그러니까 에덴에 동산을 만들고 거기서 농사해야 되는데 농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담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아담이라고 하는 아들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아담이라는 씨를 그 밭에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밭에는 씨가 들어간 거죠. 그죠?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예배당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과 아들이 있다, 이게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과 아들이 있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으면 완성.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에 어린 양 신랑이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완성, 그게 천국.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땅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 계시록에서도 땅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걸 중간중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교회를 만들었다고요. 교회를 만드는 게,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교회가 신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씨앗, 씨죠. 우리 씨,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씨,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밭이다. 그죠? 그러니까 씨와 밭에 대한 이야기, 머리와 몸에 대한 이야기. 그죠?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밭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씨만 따로 저기다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씨하고 밭하고 떨어져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씨고 아무 의미 없는 밭이에요. 이해가 돼요? 밭에다가 씨를 심었을 때, 하나가 됐을 때 이게 비로소 하나가 된 거예요. 맞죠? 그러면 머리도 따로 떨어져 있고 몸도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머리하고 몸이 붙어 있을 때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도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아 이렇게 할 때 인간이에요. 야 인간아 이럴 때, 야 인간아 있죠? 저 인간아 이렇게 할 때 인간아, 둘이 합해서 남녀가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신랑과 신부가 합해지면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씨와 밭을, 머리와 몸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을, 신랑과 신부를, 하나님과 우리의 새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아들과 땅에 대한 이야기, 이게 성경의 완성이에요. 처음부터 끝에까지 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되어야 한다. 이러려니까 거울이 깨져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게 완전히 알게 된다고요? 예, 부분적인 것이 깨지고 완전히 알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거울이 깨지고 얼굴을 맞대어서 보는 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죽을 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창조가 완성됐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예외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이든 인간이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어떻게 해요? 육체가 깨져야 된다. 거울은 깨져야 되고 육체는 죽어야 된다. 형상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속의 실제 내용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항아리 형상, 그 육체는 깨져야 완성이 된다. 말씀이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같이 거하는데 내 육체가 깨질 때 그 속에는 말씀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 깨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솔직히 말하면 교회 올 때는 뭐 하러 온 거예요? 깨지러 오는 거예요. 예, 얻어터지고 깨지러 오는 거죠. 말씀으로 얻어터지고 말씀으로 깨지러 오는 것이 바로 교회에 오는 목적입니다. 그럼 뭐가 이렇게 깨져야 돼요? 뭐가 깨져서 이게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교회 오면은 뭐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뭐 바꾸려고 교회 온 거예요? 머리 바꾸려고 교회 온 거예요. 자기 본성대로 살던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사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뜻대로 막 살던 사람이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면 거듭났다, 이제 새로 태어났다, 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제 머리 바뀌었으니까 그 사람, 바뀐 그 머리가 되었다, 그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거죠. 그죠? 예전엔 내 머리로 살고 있었는데 머리가 바뀌니까 그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바뀌었다, 요거를 이제 이긴 자,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잘려서 죽임당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긴 자다, 영적 승리를 한 자다. 어떻게 할 때 영적 승리가 됐다고요? 머리가 잘렸을 때. 머리가 잘리면 머리가 바뀌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됐을 때만 이게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이긴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 있는 모두 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내려주신다는데, 예수님을 보상으로 내려주신다는 건데요. 그 이긴 자들에게는 솔직히 말해서 다 이제 그 이긴 자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있는 7 교회에 있는 이긴 자들은 다 어떤 사람을 이긴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한 사람? 이런 거 아니라겠죠. 그죠? 그런 거 아니라겠죠. 이긴 자는 다 머리가 바뀐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자기가 진 자, 예수와 결투해서 자기가 패배한 사람, 자기가 예수와 결투해서 자기 머리가 날아간 사람, 예수와 결투해서 자기가 죽은 자. 그래서 오직 예수가 내 머리가 된 자, 예수의 부활이 내 머리가 된 자, 그런 사람이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가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된 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머리가 된 자, 이 사람이 이긴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보다 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이 사람이요. 이게 참 우리도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인간이라는 게 그렇죠. 때마다 실수하지 않게 하고 싶어도 실수하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때마다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를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보면 안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죽는 데까지도 따라간다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처절하게 자기의 그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회개하는 그 통곡, 그 눈물을 흘리면서 심히 통곡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요, 참 우리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도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이렇게 떳떳하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래요. 진짜 이렇게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기회가 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러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어떤 사람이요? 잃어버린 자, 아폴림이 파괴된 자, 진멸된 자, 멸망당한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구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여러분이 구원받으라고 막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진멸되면, 파괴되면, 멸망당하면 그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꿈속에도 나타나고, 그가 샤워를 하다가도 주님이 나타나고, 또 가만히 잠을 자려고 잠을 청하는데도 말씀하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멸망당했으니까, 자기에게 희망이 없으니까, 자기는 이 땅에 사람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예수님밖에 자기의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는 다 잃어버린 자니까, 자기는 다 진멸된 자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 버려요. 자, 어떤 사람이 더 복받은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떳떳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 위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더 떳떳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떳떳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 교회 나온 사람들을 위로해야 돼요. 반대로, 그렇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한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닌데, 구원은 진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다.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3번을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그리고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하냐? 아가페 사랑하냐? 필레오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3번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 사랑밖에 못합니다. 저는 필레오 사랑밖에 못합니다. 저는 필레오 사랑밖에 못합니다. 이거 얼마나 베드로가 정직한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필레오 사랑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가 기브 앤 테이크로, 친구의 사랑으로 제가 그렇게 당신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가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필레오 사랑밖에 못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겁니다. 참 엄청 정직한 베드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본성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땅의 운명, 본토 친척, 아비집, 육체의 본성, 이거 싹 다 바뀌었습니다. 구원받았잖아요. 성격도 굉장히 급하고 막 말 빨리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베드로가요. 여러분 본성 어떻습니까? 교회 나왔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막 회개하자고 막 기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개했어요. 말씀 들었어요. 아멘. 그리고 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본성도 바꾸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라고 회개한다고 해서 하잖아요. 근데 본성이 또 안 바뀌잖아요. 근데 베드로 안 그렇잖아요. 베드로 한번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본성이 다 바뀌었어요. 승질 안 부려요. 급하지도 않아요. 본성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으면 뭘로 알 수 있냐? 본성이라는 여러분 자신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매로.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 실수 한 번도 안 할 겁니다, 잘못 한 번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바로 돌아선다는 거죠. 바로 돌아선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완전히 바뀐다. 입술로만 쥐어져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죠. 나더러 쥐어져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러면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를 머리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자, 머리가 바뀐 사람은요, 본성도 바뀝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 본성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이거 보는 겁니다. 저도 봐요. 저도 점검하고 여러분도 봅니다. 제가 보는데요, 본성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본성이 많이 바뀌었어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진짜 나무를 알 것 같아. 아, 진짜 예수의 나무가 심겨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야, 제가 봐도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더 넓게 볼 거니까, 주님은 더 사랑을 많이 가지고 볼 거니까, 아,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기뻐할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확실히 주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베드로 있는 시대에는요,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뭐라고 생각하면 세리와도 개만 또 못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창녀보다도 못하게 여긴 게, 그러니까 보면 이게 개가 첫 번째, 그들이 아니 유대인 이런 거 다 빼고 밑에 이방인 중에서 개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창녀, 그 다음에 세리, 그 다음에 이방인이에요. 밑에가 최고 밑에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은 개같이 본 거예요. 개같이. 그래서 같이 밥 먹는다는 건 이건 겸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개하고 같이 밥에 놓고서 먹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구원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천사가 가가지고 베드로한테 설득하고 또 고넬료에게도 설득해서 둘이 만나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돼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은 전혀 구원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걸 처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도 처음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방인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을 때 다른 유대인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그걸 목격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 것을 이제 목격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당황해가지고 도망가요. 이제 이런 실수가 있다는 거죠. 구원 받았어도.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 문화였는데요. 그게 말거리 주기 싫어서 그래요. 왜냐면 그렇게 그 피하는 것은, 도망가는 것은 말거리 주잖아요, 괜히.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 괜히 요구도 그때는 베드로가 대사도잖아요. 대사도인데 그걸 말거리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울에게 딱 걸린 겁니다. 바울에게. 왜 바울에게 딱 걸리면 안 좋냐면요, 바울은 또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사도잖아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내받은 사도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밥 먹는 게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바울이 볼 때는 왜 보고만 해 소리가 다 서로 한 형제가 됐는데 이게 뭔 짓이냐, 너 베드로가 이럴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당신은 정말 잘못했다라고 바울이 지적한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은 그때 당시에 베드로를 볼 때에 바울은 완전 새신자예요. 완전 새신자. 그러니까 새로운 교인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새신자, 베드로는 대사도. 사람들도 감히 쳐다보기가 어려운, 왜냐하면 수천 명이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서 첫 번째 목사니까, 사도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마어마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수도 없어요. 새신자가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새신자가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삿대질하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한테는 별로 문제가 안 됐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이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을 보기가 좀 그렇고 말거리가 나올까 봐 피했는데 이것이 바울한테 딱 걸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바울입니다.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베드로한테 어떻게 책망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다 오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도망친 거예요. 피한 겁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이제 베드로가 피하니까 같이 피한 거예요.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서 같이 피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자 모든 사람들 앞에서요. 게바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그럼 살게 하려고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이게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명이 대표적이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역시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알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베드로를 딱 집어서 네가 어떻게 율법으로 망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을 해요.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그것을 외식적으로 이렇게 이방인과 함께 있었다가 욕 얻어먹을까 봐 그걸 피하고 이런 식으로 사느냐? 사람들 무서워서 네가 사람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이런 외식하는 것이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2장을 쭉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보면요, 사도행전도 그리고 갈라디아 2장도 쭉 보면요, 베드로가 한마디도 안 합니다. 베드로가 바울의 이야기를, 그 새신자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다 수긍하고 다 받아들여요. 바울의 이야기가 맞거든요. 복음으로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사도와 같은 기둥 같은 베드로도 그 말을 받아들인 것이다. 자, 보세요. 성질이 어땠었는데요? 급했었잖아요. 베드로는 성질이 괴팍한 사람이고 급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 막 칼을 들고 그 종의 그 귀를 막 잘라버리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엄청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바울이 그렇게 막 삿대질하면서 책망하는데도 한마디도 안 해요. 다 받아들여요. 어떻게 된 거예요?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그 본성대로 살질 않아요.
참 놀랍죠. 베드로가 이렇게 바뀐 사람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한 번에 딱 바뀐 사람도 있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떤 기술을 쓰라겠어요? 누구 기술을 쓰라겠어요? 바울 기술을 쓰라겠어요.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바나바하고도 막 엄청 다투고 막 싸우고 막 이래 힘이 다투고 이런 사람이에요. 힘이 싸운 사람이에요. 크게 싸운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근데 싸움도 맨날 가는 곳마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또 바울이 거기 한 번 딱 싸운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왜냐면 마가가 하는 짓이 원래 마음에 안 드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바울은 막 한번 예수를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위해서 막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막 그렇게 가는 사람인데, 마가는 선교여행 갔다가 중간에 배 타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마음에 드냐고. 마음에 안 들지. 그러니까 그걸 또 다음번에 또 선교할 때 또 데려가자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이건 내가 나는 절대 걔를 못 데려다닌다. 막 이러면서 싸운 거거든요. 어떻게 주의 일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냐 중간에 이러면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바나바라는 사람은 또 마음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싸우다가 또 마가를 데리고 이제 선교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선교를 그 다음에 가게 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다 양쪽으로 벌려서 두 개가 이제 더 넓어진 하나님의 선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 베드로같이 완전히 본성이 바뀌어서 구원받으면 완전히 본성이 바뀌어진 사람도 있고, 바울이라는 사람도 하여튼 성질이 좀 남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것으로 봐서 바울은 상당히 그 때마다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을 수도 있겠다, 성격상.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 할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한 번에 딱 변화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바울같이 날마다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고 한 걸음씩 이렇게 앞으로 그 승리해 나가는, 그 날마다 죽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이 둘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뒤로 쫙 쳐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이 뒤로 확 쳐져. 그래서 막 하여튼 계속 승질내, 계속 거짓말치고, 계속 음란하고, 계속 뭐 욕심내고, 계속 미워하고, 계속 막 이래.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구원 받은 거예요? 그 구원 안 받은 거예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면 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그래서 한 걸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한 걸음이라도 더 죽고,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는 사람도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번에 완전히 그 열매가 싹 바뀐 사람도 구원 받은 사람이고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는 사람이냐, 또 회개를 할 사람이냐, 그건 우리 교회 사람이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려고 한다? 회개도 안 됐다? 이거는 회개하고 오시라고. 회개하고 오셔야 교회가 된다고. 회개를 하려고 해야 교회가 된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만 그냥 교회 그 의자만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가는 사람이요. 뭐 벤치 워머라고 그래요. 벤치 워머. 그런 사람은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거나 완전히 회개한 사람이거나 그렇게 돼야 된다. 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고 그래요. 우라노스라는 게 하늘이라는 거고, 하나님 하늘 이렇게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는 게 왕국, 이게 나라, 통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의 천국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승질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생각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봅시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로,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면 그러면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태초라는 게 베레시트라겠죠. 이게 뭐라고요? 로시에서 났다고. 로시가 뭐라고요? 머리라고요. 머리. 그러니까 머리는 반드시 뭘 만들려고 온다? 이 땅에 몸을 만들려고 온다. 그래서 그 몸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교회, 신부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내가 와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씨가 밭에 심겨져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모심으로써 그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는 의미가 아니고 교회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우리는 신부 교회라고 부릅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편 133편 3절 말씀 뭐라고요? 영생,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복은, 진짜 복은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했으니까 영생이라는 복은 뭐다?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복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은 하나님이에요. 복은 땅과 아들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도 사실 복 받으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진정한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진짜 복이 뭐냐라는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복 받아야 돼, 복 받아야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이요, 하나는 아들이었어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복이에요. 그래서 땅과 아들이에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밭을 얘기하는 거고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신부라는 새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이 이게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 새 마음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심어진다? 씨가 심겨진다. 머리가 온다. 내가 몸이 됐으니까 머리가 왔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왔다라는 말이고, 어린 양이 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신랑이 왔다, 이런 말이에요. 씨가 심겨졌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게 땅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이 얘기예요. 다 뭐냐? 신부와 신랑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땅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밭과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다가 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진정한 축복이 뭐냐 이거야. 진정한 축복, 그리스도, 신랑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신랑,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환경이나 사실이나 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바뀌어요. 근데 뭐가 있으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있으면 그게 축복이라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이 더 부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더 머리가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더 잘생길 수 있죠. 겉으로 보이기에는요. 그러나 우리의 속에 진짜 너 속에 복 받은 것이 있느냐, 영생하는 복이 있느냐, 내 속에 너는 바치고 너는 신부니까 네가 원래 음녀였었는데 음녀가 예수를 만남으로 신부가 되는 게 이게 성경이니까 너 신부가 됐어. 그럼 네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신랑이 있어야 돼. 그래서 네 속에 신랑이 있으므로 신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 진짜 천국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신랑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머리에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자뼈 떠나갈지어다, 어지럽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점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어디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 액줄한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교서 돌아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들어오면 한 치도 다 돌아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 다 돌아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 모시고 끝까지 주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천국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